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또한 우리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 대하여 자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신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현실에 강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가장 첫 번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신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같이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과거의 죄, 나의 죄와 남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과거의 성공, 영광, 수고, 헌신, 자랑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의 상처, 억울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영광,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신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말씀을 30분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말씀드렸는데 신년 예배 때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단락을 보시면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라는 용어 있지요. 점점 강하게처럼 한 절 한 절 보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확대되고 강해집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창조자여 너희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멋진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 사건, 홍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적을 18절에 보시면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이전에 과거 출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 20절을 곰곰이 보시면 좀 이사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새 일이 과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시면 출애굽기 홍해 기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도 보시면 그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되어 주시사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 먹이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타조, 승냥이,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해서 그 들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강물을 마신다는 이 말씀인데, 똑같이 출애굽기에서도 짐승들에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기적과 비슷하고, 또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새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예수님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길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에서 물 하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돼 있듯이 이 물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온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이 새 일은 과거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죠. 사막은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살아보려고 우리 능력대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또한 사막에서는 물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이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노하우, 내 경험 가지고 살아보면 사실 문제가 돋보일 때가 많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의 길을 걷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빌 도나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막 모래 늪에 빠집니다.
푸슈푸슈라는 모래늪에 빠지는데 그 모래늪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집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야 될까요? 그럼 그럴수록 모래늪이 차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럼 내려서 차를 밀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이 푸슈푸슈라는 모래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랍니다. 바퀴에 바람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밀착력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 내 노하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현실, 사막 같은 문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수혈해 주셔서 우리의 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심장 속에 넣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보다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현실을 살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고 어떤 능력을 덧입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성탄절날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는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죄로 인해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병아리가 밖에서 자면 그대로 몸이 굳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가리 정도는 됩니다.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옆집 바둑이가 공격하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거기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이제 닭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닭은 아무리 잘 살아도 때가 되면 잡아먹힙니다. 그러기에 병아리, 다가리, 닭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보러 다가리처럼 빌빌거리며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 독수리의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그 강력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그 공격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험난한 문제, 정말 거센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도 독수리가 날개 한번 치는 것으로 정면 돌파하여 창공을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독수리가 한 번 날개짓으로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성탄절날 말씀드릴 때는 10km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나가는 새가 있더라고요. 남미의 독수리 안데스 콘도르라는 맹금류가 있는데요. 이게 3m입니다. 날개 피면 한 번 날개짓으로 몇 킬로미터 날아간 줄 아십니까? 170km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저런 독수리 같은 원하는 삶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아리나 닭과 다가리와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독수리인데도 병아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야 되는데 날질 못하고 와서 바둑이가 공격하면 으르렁대면서 같이 공격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막 같은 우리 현실에 이미 강물을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강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그 초월적인 삶, 우리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능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의 특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과 우리 계획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다들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치가 있어서 무슨 문제나 어떤 일을 하나 딱 보면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지, 내가 그 일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알아서 피하든지 손살을 치든지 내가 하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 언제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문제도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걸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식 너 아들 낳아라 그러십니다. 너 큰 민족의 아버지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 못 낳습니다. 임신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그걸 하라고 합니다. 80세 된 모세에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이미 다 기력이 다 쇠하였고 인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합니까?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너 큰 용사다.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이겨라. 기드온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에게 5천 명 넘는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용하실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거 줄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줄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or All Nation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자마라는 단체인데요. 이 자마라는 단체는 자마라는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는 그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나 3세들을 한 1,000명, 2,000명, 3,000명 매년마다 모아놓고 한국 출생이지만 미국인으로서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컨퍼런스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마라는 대회를 이끄는 분이 김충군 장로님, 김충군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시고 미국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인가요? 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알래스카 가서 교수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하시면서 아주 그 일을 얼마나 잘하시고 유명하게 되셨는지 알래스카 주지사 후보까지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남가주에서 페퍼다인이라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선고를 듣고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몸이 뜨거워지고 간이 녹는 느낌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병이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코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코수염을 길렀냐면 이 숨을 쉬면 이 코수염이 날려서 간지럽히지 않습니까? 간지럽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덤으로 주셨다고 나를 살려주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코수염을 기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만든 단체가 자마고 자마 대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마 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내 힘과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스템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여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얻어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지혜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 방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평생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끝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유학도 가봤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일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와 자기가 했던 일을 비교해 봤더니 자기 건 다 쓰레기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상한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쉽지 않고 숨이 턱 막히고 못하겠고 절망적인데 희한하게도 평안과 기쁨이 있고 내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어떻게 버텨냈는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고백이 나올죠. 왜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요. 그러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내 영으로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일 때만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큰 능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심오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정황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사막 같고 광야 같은 현실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길을 못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깊은 길을 내시고 더 깊은 은혜의 샘물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에게 70대 중반 되시는 어르신이 오셔서 그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볼 때 그 70대 중반 되신 어르신이 아주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정정하신데 왜 그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자기 과거 인생의 사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9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눈이 허물어지고 코도 진물이 나오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가니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서 격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살이 되던 때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산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걸어서 험한 길을 가 소록도로 가는 나루터까지 가는 겁니다. 산을 넘고 또 떼약볕인 길거리를 가다가 둘이 너무나 힘드니까 땅바닥에 털썩 앉은 겁니다. 근데 그 10살 된 아들이 피곤했는지 코 하고 자더랍니다. 근데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흉측한 겁니다. 이 흉측한 얼굴로 아이가 계속 살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까,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까.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차라리 얘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큰 바위 같은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돌이 빗나갔습니다. 근데 돌을 던졌다는 사실에 아빠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또 자기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일찍 깨웠습니다. 가자 해서 소록도로 가는 나루터로 걸어갑니다. 가서 봤는데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소록도에 가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봤는데 다 흉측합니다. 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너무나 괴롭고 또 힘들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아들한테 야, 우리 같이 죽자. 계속 살아봤자 우리 너무 힘들다. 괴로울 거다. 비참할 거다. 그랬더니 그 10살 된 아들이 아빠를 밀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가는 왜 죽어? 내가 죽어야지. 나만 죽으면 되잖아. 엉엉 울길래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가서 아들을 소록도에 놓고 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한 70대 중반이 된 이 어르신께서는 이제 큰 아들이 사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시골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 서울집에서 사는데 그 처음엔 좋았답니다. 나중에는 큰 아들 부부에게 눈치가 보이고 짐짝처럼 느껴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서 서울을 정리하고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차 안에서 40년 전에 소록도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 내가 말년에 그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해서 소록도로 오게 된 것이고 이 사연을 목사님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내 아들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 아들이 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50대죠. 50이 된 아들을 보니까 얼굴이 여전히 흉측하고 또 자기가 70대 중반인데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눈망울만큼은 10대 때 봤던 그 아이의 눈망울처럼 초롱초롱 빛나더랍니다. 아빠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오더니 아빠를 와락 끌어안더랍니다.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내가 이곳에 와서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룻밤만이라도 아빠 얼굴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빠 잘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40년 전에 널 여기다 두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다 너를 버렸는데 너 내가 믿지 않디? 원망스럽지 않디? 라고 하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 죄를 용서함 받았고 내가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에요. 이 소록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더 기가 막히죠. 나머지 9명의 자녀들 금이야 오기야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70대 중반이 되자 거들떠보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가 소록도에 40년 전에 버리고 온 아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밝게 해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소록도에서 그 아들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우리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샘을 내시고 더 큰 길을 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소록도에 있었던 한센병 걸린 그 아들은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환경의 현실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인가요? 8절인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라고 했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그냥 혼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작동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방식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방식은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를 파괴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없애버리고 극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폭파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병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게 다이나마이트의 능력, 권능입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을 풍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고 내게 생각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이런 권능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파괴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권능의 작동 방식, 두나미스의 작동 방식은 다이나믹한 작동 방식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 문제에 적응되든지 하여튼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까 봤듯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다이나믹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해서, 사단이 나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풍요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근신하며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이 다이나믹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맞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한 권능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환경이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이나믹한 권능을 발휘하여 주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발하여 주시사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해줄 것인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내게 부어진 바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위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도 좀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다이나믹한 권능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제거되어버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 올라오시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힘차게 박수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권능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원수는